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한 곳, 성경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맹맥히 흐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난 부활신앙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그 성은 그 당시에 무기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오직 한 것은 고함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의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성, 기껏해야 전체 주민이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무려 36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끔찍한 패배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심지어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의 싸움에 패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소식이 들리면 주위에 있는 모든 떨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거 별것 아니구나 하고 쳐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망하게 될 이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너무 다급했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 부활신앙의 승리는 첫 번째 약속을 붙잡은 승리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잡은 승리. 부활신앙의 승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단창을 그렇게 성을 향하여 높이 들었을까요? 이왕이면 좀 큰 칼, 위험이 있는 칼을 들든지 아니면 긴 창을 들든지, 그러면 더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더 위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단창을 들어서 가르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할 때에 자기는 뒤에 있고 쫄병들을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돌겨, 그리고 자기는 뒤에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투의 방법이 아닙니다. 장수가 먼저 달려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것이 전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 전투에 의해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두려움이 있는데, 자기는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고 버젓이 서가지고 언덕에 서가지고 쫄병들 보고 앞으로 가라 그러고 자기는 단창만 그 성을 향하여 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파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 전투가 다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움직이지 않고 그 단창만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건 아무리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거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그 승리를 취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죽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역사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죽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적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자를 불러서 살려서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될 줄 여러분 받으시면 이것이 바로 부활 승리의, 부활신앙의 승리가 일어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프 스트라이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 자기가 5살 때인데 자기를 참 무척 사랑해 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자기의 최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인생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5살 때 뭐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던 할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5살 때니까 이게 죽음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희미한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관을 해놓고 이제 관을 뚜껑을 열어놓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이렇게 뷰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뷰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깊게 파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관을 이렇게 내리니까 자기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How is Grandpa ever going out of there?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저 안에 묻어놓으면 어떻게 나오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가 저 무덤 속에 저렇게 넣어서 깊이 판 데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게 나오지?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스트라이프 목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무덤에 깊이 파묻은 그 시신이 어떻게 살아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확신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붙잡으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신앙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붙드는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일어나고, 이 부활신앙의 승리는 약속을 붙잡은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든 사람은 승리를 본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의 승리는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남의 승리. 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 이 성을 공격하다가 동료 36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토록 부풀어 있던 마음이
그냥 풍선이 터져서 바람에 빠진 것처럼 완전히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내가 지금 단창을 들면 뒤에 숨어있던 복병 3만 명, 북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격을 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그들이 두려움에서 일어서니까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니까 지난번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했지만은 그들이 일어나니까 그 성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마치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다가요, 한번 크게 실패하고 나면요, 좌절감이 오고 사람이요 그냥 기운이 없어지고요, 힘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는가? 실패하는 것 때문에 고개 들기도 힘들고 할 의욕도 없고요, 밥맛도 없고요. 그렇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어져.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실패자는 움츠리기 마련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 신앙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의심, 걱정, 불안, 실패,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이 없이 실패감에 젖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대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일어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겨야 돼요. 그냥 비판하고 좌절하고 뭐 여기 멸시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괜히 기가 죽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취업하는, 맨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엔카우리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왜?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의 특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미국 사람 하면 무슨 정신이에요? 미국 사람의 정신. 개척 정신. 파이오니어. 개척 정신. 그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냥 원래 동네는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곳에, 그렇잖아요? 동네가 세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미국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물을 끌어와요, 그냥. 그리고 동네를 만들어요. 이게 개척 정신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도전의 정신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면,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살아있는 모습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몸이 약합니까?
주님의 능력이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고 질병에 떠나갈 줄 믿으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일 없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죽을 때도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취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건강 유지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나의 실패가 이제는 경험이 되어서 멋진 승리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때마다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또 실패하리라.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사망 선고를 딛고 일어서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알아 누워있는 아버지 그 음식을 먹여야 돼요. 이 목이 타버렸기 때문에 음식을 여기 못 먹고 튜브를 여기 넣는데 그걸 아들이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늘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했는데 10대가 되어지니까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도 좀 친구들하고 좀 나가서 놀고 싶다고. 나는 왜 이렇게 아버지 늘 음식 드시게 시중 드는 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냐고. 나 좀 밖에서 뛰어놀다가 아이들하고 자녀들 저녁도 먹고 좀 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막 투정을 하면서 울면서 투정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왜 저렇게 된 줄 아느냐. 오래전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 아빠가 뛰어들어갔다. 다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갔다. 그 불길에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그 아기를 이불에 싸가지고 내려오려고 보니까 이미 계단에는 불이 다 붙었어. 할 수 있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뛰어내렸는데 그때의 허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어졌고 그때 목도 탔고 폐 일부도 타버렸다. 그래서 평생 저렇게 산다. 그런데 그때 들고 뛰어내린 아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불평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불평하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불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그 주님이 일어나라고 힘주시는데 왜 우리가 못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날 힘도 주실 줄 믿고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감에 다시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신앙의 승리는 아이왕을 사로잡아라고 했습니다. 23절에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것은 이 아이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들게 된 세상이에요. 이제 그를 잡아서 데려왔고 그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망을 이긴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을 이긴 승리. 네, 사망을 이긴 승리. 왜 아이왕을 사로잡아 왔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우리의 원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의 상징. 이게 그걸 매다는 거예요. 범죄한 백성을 찾아왔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가장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깨뜨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소울의 군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망아, 사망을 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병원에 신방을 종종 가보면요, 이제 이 암으로 폐폐 말라가지고 정말 이제 오를레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말 힘이 없은 분인데, 근데 밤에는요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주무신 줄 아세요? 낮에 주무세요, 대부분. 왜 그래요? 낮에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이러니까 외롭지도 않고 혼자 있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냥 안심하고 자요. 그러나 밤에는 거의 조용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죽을까 봐 두려움이죠. 이게 사람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잖아요. 내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죽은 나의 몸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후에 무엇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웃으면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증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어떨 때는 이렇게 목사가 신방도 가야 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죽음 앞에서. 그런데요, 그 시신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이번에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마치 잠자르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하다가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셨어요. 부활신앙의 승리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인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데려왔고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사망아 너는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은 결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고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사망을 깨고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향하여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더 이상 나를 쏘게 할 수 없다,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외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7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이제 밀림 지역을 이렇게 비행하다가 그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자고 있던 이 사무엘이 그냥 10대의 소년이었는데 밖으로 튕겨 나가버렸어요. 그냥 머리를 부딪히면서 밖으로 튕겨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사무엘도 그냥 밖에 멀리 튕겨져 나갔는데 뭐 정신을 막 있는데 뭐 좀 사람들 소리가 좀 들리는데 자기는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게 너무 이렇게 충격받고 이래 가지고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그 죽은 시신 자기 아버지와 다른 시신들만 다 챙겨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한 5시간쯤 지나서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밀림 지역을 헤매기 시작하는데 5일 동안 헤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 작은 민가를 발견하고 내려가는 그 농가에 거기서 음식 먹고 기운을 조금 차리면서 그 동네 근처에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보건소죠. 거기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 치료의 소식을 이제 듣고는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 당신은 죽은 줄 알고, 장례도 다 지나고 피석도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려가서 제일 먼저 내가 하는 것은 내 피석을 깨뜨리겠다. 이미 자기가 살았는데 죽은 줄 알고, 다 가족들 다 죽은 줄 알고 피석을 쓰고. 그렇잖아요. 산 사람의 피석이 뭐가 필요 있어요? 깨뜨려버려야죠. 우리가 살아서 주님 오시면 우리의 피석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온다 해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모든 피석을 다 깨뜨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부활의 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총칼이 위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무엇도 위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 이 부활신앙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라고 하면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부활신앙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건강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사업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뭐라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하면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